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에 금식하였더라. 아멘. 어느 산골에 호랑이가 있고 토끼가 함께 살았습니다. 호랑이가 며칠을 굶었더니 배가 고파서 토끼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토끼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지키고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붙잡았습니다. 한 손으로 토끼를 움켜 잡았는데 토끼가 놀라지도 않고 호랑이 손을 탁 치면서 놔 임마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토끼의 행동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토끼를 그만 놓쳤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배가 더 고파졌습니다. 다시 그 토끼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제 놓쳤던 살이 좀 찐 토끼가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호랑이 손을 탁 치면서 야 임마 나야 나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호랑이가 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번에는 기어코 잡아먹을 거야. 토끼가 지나가는 길목에 지키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다른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다른 토끼라도 좋아 잡아먹어야지. 지나가는 토끼를 덮쳤더니 토끼가 호랑이 손을 탁 치면서 놔 임마 소식 다 들었어. 토끼가 호랑이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은 호랑이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권위를 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권위도 없고 학교의 교사의 권위도 떨어진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권위를 놓치니까 문제의 해결점에 힘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정오 범죄가 많아진다 그럽니다. 괜히 아무런 잘못한 관계가 없는데 만 지나가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한국에서 제일 부유하다는 강남에 홍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가가 뛰어오르고 금융이 불안합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확산과 전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도자의 권위를 놓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노인은 경험과 지혜를 의미하고 젊은이들은 혁신과 창의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장로는 통치하고 청년은 복종해야 한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원로원은 60세가 넘는 자도 모여서 그들은 경험과 지혜로 사회를 다르치고 젊은이들은 그 지혜를 배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노인들은 고정관념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청년들은 의욕을 잃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권위를 없애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강제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지지만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군이나 사회 구조마다 권위가 무너진 시대,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곳곳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멀리 모압 땅으로 간 것, 베들레헴에 무언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두 권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한 권입니다. 사무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끝난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고 궁핍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권위가 없는 시대,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았는데 그 시대에도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전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한 아이가 등장된다고 하는, 즉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과 함께 엘리가 나이가 많았지만 지도력이 없이 결국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계속 요구하니까 세워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더 있었고 또 겸손했습니다.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 소속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그 제일 작은 지파인데 비난했습니다. 사울은 맞대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그 왕으로 취임하기 전에 암몬이 침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사울이 소 한 겨리를 잡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겨리는 2마리입니다. 소 2마리를 잡아서 다 나누었습니다. 12지파에게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과 같이 하겠다,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쪽의 10지파에서 30만 명 젊은이가 왔고 남쪽 2지파에서 3만 명이 모여서 33만 명의 젊은이가 모여서 암몬을 싸워 이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라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즉 암몬이 공격해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암몬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권위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도 성령의 함께 하심과 말씀의 권위가를 인정하게 될 때 그 복음의 힘이 드러나게 되고 그 복음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 말,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의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여졌습니다. 그렇지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만 찬미한 것이 아니라 그 찬미를 옆에 죄수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중에 옥터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옥터를 움직이로 말미암아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라는 것을 놓치면 정말 아무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가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으면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스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침략해오는 이 문제는 해결될 거다. 전쟁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항의하듯 협박하던 왕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의 공격은 여전했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엘리 때부터 시작됐어. 그 후에 사울이 왕으로 되었을 때, 그 후에 31장 죽을 때까지 사울이 왕으로 40년 통치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계속적인 공격을 받았다, 그런 점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죽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이 죽었다, 죽음이라는 걸 다루기는 좀 멋쩍스럽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어두운 설교 제목 가운데서도 그가 왜 죽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죽음이 아니라 삶의 길을 찾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이 받지요.
그럴 때 사울은 아말렉을 진격해서 멸망시키지만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왜 남겨두었느냐 물었더니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니까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받겠느냐고 사무엘은 책망하면서 사울 너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긍정적이고 믿음에 강조되는 그런 소망적인 메시지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즉각 주님이 심판하는 그런 아닙니다. 사울이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후에도 사울에게는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울은 회개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책임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겠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생각만 합니다. 그 생각으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윗 죽이는 일만 했지 않습니까? 전국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통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면 당장 쫓아가고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초기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 왕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 앞에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의 자격으로 미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침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문제점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사느냐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사라지거나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블레셋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아서 믿음에서 떠나면 자극을 줍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잠잠해집니다. 그 블레셋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적으로 도전받는 그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 어렵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더 굳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하심을 더 기도하는 것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넉넉하신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할 때 넉넉했다. 연약할 때가 강한 것이었다. 무지하거나 연약한 것이 나의 모습이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나를 붙들어 주셨느냐. 주님의 넉넉함과 강함,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할 일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여기고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의 마지막 때 70세가 될 그때 또 공격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뿐 아니라 그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도 함께 죽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도망밖에 없었다. 이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의 그 중간에서 조금 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남쪽 저 밑에입니다. 남서쪽인데 이 길르앗은 중북부쯤 되니까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해왔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있는 시글락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윗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보아 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상당히 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심각한 전투가 벌어났는데 사울은 키가 크니까 적군으로부터 활을 쏘기에 좋은 그런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맞췄더니 사울이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생각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내가 모욕을 당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내 칼에 내가 죽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일이 전쟁에서 가끔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전에도 사사시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사울은 삶과 죽음, 그의 모든 일의 결정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입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약점이에요. 늘 그래왔습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판단력 필요합니다. 지식이나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그 현대인들이 지식을 얼마나 많이 요구합니까?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가 중심이 되어 사람이 중심이 되어 판단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져왔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가장 뛰어나고 판단이 있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나라의 경제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흥 세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강자로 나타나고 전쟁도 잘하고 젊은이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좋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요. 이때도 그가 전쟁하다가 부득불 죽었다면 좀 나을 건데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주장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그랬고 그 아들 3명도 그랬고, 아들 3명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전쟁 중에 죽은 것이죠. 그 옆에 있는 무기를 든 그도 사울이 죽었으니, 왕이 죽었으니 그도 그렇게 죽은 것이지요. 7절에 보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어서 성읍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니까 블레셋이 차지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다음 날 블레셋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전리품이 얼마나 되는지 보다가 사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죽은 것을 보고 사울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그 갑옷은 그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신전에 두었고 베산이라고 하는 그 성 앞에 사울의 시신을 걸어두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이 결정적인 잘못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죽였지요. 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듯이 뭔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신앙은 전혀 없었다는 거고, 사무엘이 죽었지만 선지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신앙적 이유입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세속적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천국 중심이었다.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죽고 그의 시신이 베산 성벽에 있을 때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일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끄집어 내렸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제일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도와주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을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사울 무엇 중심에 살았습니까? 칼을 중심입니다. 그는 칼로 살았고 마지막도 칼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칼을 들기 원합니다. 그 칼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이겨보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인기 투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더 큰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금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유익과 욕심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해 보겠다. 그 칼의 방법은 결코 승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금을 도로 집어 넣어라, 집에 꽂아라. 칼을 사용할 때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 아픔이 스스로 아픔으로 당한다는 것을 그가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공의를 인정한다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그 때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하면서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인생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 잘했는데 하나만 어겼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 나라의 왕자를 기념하는 동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금으로 동상을 만들고 눈은 사파이어 보석으로 만들었고 멋진 칼은 루비로 만드는 그런 동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에 제비 한 마리가 그 동상에 앉았더니 그 왕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비가 보고 왜 우느냐 물었더니 왕자가 말합니다. 이 마을에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서 슬피 우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비에게 부탁합니다. 내 몸에 있는 보석을 빼어서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제비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왕자의 부탁대로 사파이어 보석을 뽑아서 성냥팔이 소녀에게 갖다 주고, 루비를 뽑아서 굶주린 예술가에게 갖다 주고, 병든 아이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그러는 사이에 그만 겨울이 되어서 제비는 동상 위에 얼어 죽고, 그래서 동상 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자의 동상은 보석이 다 뽑히고 나는 비참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왕자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늠름하게 칼을 차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마음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생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될 것을 원했지만 결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이런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의 백성을 돌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일입니다. 그는 화려한 시작이지만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출발이 목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제는 다윗이 점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에 시작될 때 약하고 부족하고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한 행복한 왕자, 행복한 공주가 되면 우리는 기쁘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출발이 화려했고 출발은 너무도 좋았는데 살아가면서 권위를 잃어버리고 추한 모습이 되어서 토끼를 붙잡았는데 토끼가 놔! 그런 대상이 되는 호랑이라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는 그 최후의 인생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죽음은 몰락이지만 여러분의 죽음은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환희의 죽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